그의 보아들을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계속해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질문에 답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래 베델 사람들은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로보암 때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바로 베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베델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이곳에 선포하지 말고 내 나라에 가서 전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백성들이 행하였던 그 금식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베델 사람들입니다. 금식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에 관계되는 그 금식입니다.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BC 586년이 되겠죠. 그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이 되고 또 5월 7일에는 그들이 자랑했던 성전이 파괴되고 또 이스라엘 모든 궁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7월 달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임명했던 그들의 총독이 이스마엘 등 과격한 국수지에서 이렇게 살해를 당하던 때가 7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되게 되면은 4월 달, 5월 달, 7월 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위됐던 때가 10월 달이 되기 때문에 10월까지 4번, 1년에 4번씩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BC 537년도 고레스의 칙령으로 의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약 5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고국으로 들어와서 이듬해부터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한때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내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성전이 중단되기도 했었지만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BC 520년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건축을 재개하고 그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다시 스가랴 선지자가 그해 11월 달 24일 날 일어나서 환상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라. 그렇게 말하게 되니까 이들이 열심히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서 이제는 성전 건축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때 베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사람들을 파견해서 금식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베델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사람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아마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종교적인 행사에 지금까지 참여하고 그들이 금식한 것처럼 우리들이 열심히 금식해서 이제는 그 나라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고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니까 우리도 그 성전 건축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금식할 것이 아니라 이제 기쁨으로 축제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바로 오늘 베델 사람들이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마 이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의 말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두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언제 이렇게 예언했느냐면 성전 건축이 시작되기 이미 200년 전에 이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후에 200년 뒤에는 고레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또 성전이 건축되리라. 그런데 이 이사야의 말을 믿고 베델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금식하고 함께 참여를 해왔는데 지난 70여 년 동안 이제
우리가 기쁨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리라 하는 것들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했어요. 예사야서 6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기 때문에 슬퍼했던 우리들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게 하고 또 우리가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우리 근심을 대신하게 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금식에 참여했으니까 우리도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제 금식을 그만하고 우리는 영광된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에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질문이 바로 베들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들이 금식하고 애통했던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을 위한 것이지 너희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금식하지 않는 것이 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금식하게 되었던 것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는 너희 삶을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 어려울 때에 우리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슬퍼하지만 말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는 자가 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려움 당할 때에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애통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애통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참 어려운 때를 많이 지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합니까? 또 사랑하는 자들부터 배신당하고 또 버림을 당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불쌍한 신세를 탄식하고 원망하지만 말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70년 동안 이렇게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이것의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너희 친구들이 친척들이 바벨론에 간 것에 대해서만 슬퍼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슬퍼하고 있는 그 금식 이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슬퍼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그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그 백성으로부터 그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정결하게 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의 신세에 대해서 너희들의 잘못된 그런 그 어려움만 한탄하지 않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철량함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무엇인가? 나를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선한역의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올 동안에 지금까지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그 앞날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크신 뜻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은 어려울 때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를 성공하게 하실 때, 우리가 부유하게 될 때,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그러한 집들을 얻게 하고 너희들이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과 모든 것을 주게 하셨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나만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 섬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자들을 섬기게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만족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늘 생각하기를 내가 조금만 더,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하나님 이것을 만족하기는 좀 쉽습니다. 나에게 조금만 더 주십시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미국의 석유 갑부였던 록펠러라는 분, 53세에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런 갑부였었습니다. 하루에 그게 벌어들이는 돈이 100만 달러, 우리 돈이 한 13억 정도가 매일 수익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부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욕심이 하도 많아서 더 많이 벌으려고 독점하고 다른 기업들을 이렇게 합병하고 이래서 그 욕심을 계속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기자들을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돈을 더 벌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때 이 록펠러가 한 얘기입니다. Just a little more. 내가 조금만 더 벌고 이제는 그만 벌겠습니다. 이게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는데 그것도 아직 만족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11조를 아주 철저히 들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11조를 계산하기 위해서 부서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11조를 열심히 들였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벌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가 53세가 되던 때 불면증에 걸리게 됩니다. 몸이 바짝 말라서 그 큰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우유 한 잔, 비스켓 몇 개, 이거밖에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점점점 죽어가고 이제는 얼마 있으면 죽음에 이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임박한 그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자기가 번 돈으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막 록펠러 재단이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단을 설립해서 학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그 돈으로 과학과 문화 발전에 공헌하는 많은 사람들을 양육해서 열심히 일하게 됐을 때 그가 53세에 죽을 고비를 넘겨서 98세까지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덜 얘기하는 거예요.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이것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왜 금식하고 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지금 베델 사람들이 금식을 하다가 이제 멈추겠다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은 어떤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는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인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개신교는 20%가 되고 천주교가 11%가 됩니다. 전체 우리 인구의 31%가 기독교인들이에요.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3사람 중에 1사람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국회의원들과 저는 더 놀랍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299명 재적 중에서 개신교가 125명, 천주교가 79명, 전체 204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전체가 70% 정도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불러도 국회의장 했던 분들이나 이런 사람 이름을 불러도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장로였던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화합도 없고 정의도 공평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는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전체를 다 사랑으로 하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당, 자기 편 사람들, 이 사람들만 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는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들을 향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 오늘 5절에 보게 되면은 베델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금식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진실로 어떤 것이 참 예배이고 어떤 것이 참 금식인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들은 주일날 하루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에 멸망된 것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멸망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멸망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수없는 그 제물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물 드렸는데 그 예물만 드렸지 그들의 삶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수많은 교회, 우리나라의 3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70%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지 아니하는 그런 예배가 되면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보장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8절, 9절, 10절에 이어진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먼저 지금 말하는 것이 9절에 보면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영어로 얘기하면 dispense true justice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원어로 얘기하게 되면 여기에 justice와 함께 에메트라고 진실이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 공의와 진실로 재판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재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진실과 공의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한 것을 악하다 말하고 선한 것을 선하다 말하는 것이 바로 진실과 공의의 재판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악한 것을 선하다 말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된 것을 하나로 얘기하면 그들이 재판하는데 선한 것을 갖다 악하다 얘기하고 악하다는 것을 선하다 할 뿐만 아니라 흑암을 갖다 광명이라 말하고 광명을 갖다 흑암으로 삼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이 재난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의로운 자, 진실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 악한 것을 악하다, 선한 것을 선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해가 잘 안 되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 70%에 가까운 국회, 그 안에 교회 중직자들 많이 있는데 그들의 입에서 날마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선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을 악하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만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동조하고 있어요. 악을 선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옳다고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옳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악을 악이라 말하고 선을 선하라, 선으로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날마다 금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삶이 선을 악하다고 말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오늘을 보게 되면 미슈파트, 에메트, 쉐포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슈파트는 공의라는 얘기예요. 에메트라는 것은 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평생 우리는 공의와 진실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선한 역의 모든 성도들 공의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의와 진실뿐만 아니라 또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그 이어진 말씀이 뭐지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공의와 진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인애. 이 인애라는 것은 오늘로 보면 헤세드라는 얘기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 뒤에 긍휼이라는 얘기는 어떤 것이냐? 이것은 오늘 보면 라함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라함이라는 것은 어머니 속에 있는 자궁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 그 생명을 끝없이 품고 있는 어머니의 인내와 포용하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자궁은 생명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그대는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그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고 포용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되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라함의 사랑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선한 사람을 선하다 말하고 악한 사람을 악하다 말하지만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정죄하거나 그를 버리지 말고 그를 끝까지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인애와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정치하는 사람들을 자꾸 말하게 되지만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서로 다투고 악을 선이라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들이 타협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이쪽에 선하다면 저쪽에 약하다, 이쪽에서 악하다면 저쪽에 선하다, 계속 싸우는 모습들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인애와 긍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정죄하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 종교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은 수많은 종교 재판들, 수많은 종교 전쟁들,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의를 위해서 싸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의는 혹시 실현했다 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인애와 긍휼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공의와 진실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면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 죄악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어머니가 새 생명을 그 안에서 품은 것처럼 얼마나 고통들이 많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10달을 우리들 이 뱃속에 품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다가 놓지 않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 말씀 시편에 보면 시편 85편 10절 11절에 이렇게 이르게 되어 있어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 굽어보도다. 아멘. Loving kindness and truth have met together.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날 수가 없어요. 진리는 옳고 그르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인애를 같이 만나라. Loving kindness, 이것이 만나라 되라는 것입니다. 의, 옳은 일이지만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다툼이 있지만 거기에 화평으로 서로 입맞추는 자가 되라.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못하죠.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성전 건축한다고 해서 기뻐하고 뛰놀고 있지만, 그런데 여전히 너희들의 삶은 공의와 진실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너희들의 삶은 인애와 긍휼에서 먼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완성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솔로몬 성전이 멸망된 것처럼 또다시 이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도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애와 진리와 공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인애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항상 약한 자들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다.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다. 저에 많은 욕심 부리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강한 자 편에 서잖아요. 강한 자들이 틀린 것도 옳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공의와 하나님의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인애와 긍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약한 자들을 돕는 자가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을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약한 자들을 약탈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는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때 가장 부유했던 때가 여로보암 시대예요. 그 여로보암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가 그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을 약탈했는지에 대해서 아모스 8장 4절 이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지나,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예발을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게 바로 악한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정의와 공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68편 5절의 말씀,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이 땅에 많은 고난,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이혼한 부부들이 참 많이 있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애통한 그런 일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늘 그들을 눈여겨보고 계시다. 어떻게 눈여겨보시고 계실까요?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길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제는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되는 과부로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한때는 넉넉하게 살기도 하고 한때는 부유한 그런 가정생활을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자기 남편 잃어버리고 이제는 혼자 살기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재판장이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재판장이 되셔서 그들의 편에 서 계시다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돕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일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고자 매년 첫 열매인 신년헌금, 여러분들 1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신년헌금을 드리게 되면 이 신년헌금 전액을 홀사모님, 목사님 중에서 먼저 떠나시는 그 목사님의 가정들, 그 사모님들 섬기는 일에 우리가 전액 다 지금 얼마 오래전부터 그렇게 헌금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과부가 되시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배고픈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준비된 예배, 거룩한 삶으로 준비된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이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하지만 있는 그곳에서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다 바라보시고 왜 바라보실까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 보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삶으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겉으로만 드리는 순종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드리는 순종이 되어야 되고 이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자기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온전히 순종하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이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그들이 10절에 보게 되면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등을 돌린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등을 돌린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친근하게 그 등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려고 할 때 그들을 확 뿌리치면서 자기가 그냥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것. 이게 바로 등을 돌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간절히 가서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확 뿌리치고 그리고 자기 곳에 가서 그 말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날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 내 말에 마음에 거하라. 그렇게 말할 때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은 등을 뿌리치고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완강하게 뿌리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듣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항상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자녀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말을 잘 듣는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말 안 들어요? 자녀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부모들이 잘 안 해주거든요. 자녀들은 노는 것,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이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인데 부모들은 맨날 하는 것이 공부해라, 집에 일찍 들어와라, 핸드폰 너무 많이 보지 말라, 게임 그만해라, TV 보지 말라, 좋은 친구와 사귀어라. 이게 다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얘기를 늘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죠.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그들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그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결국은 듣지 못해서 그들이 멸망의 길로 그들이 빠지게 하라.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심판에 이르게 하라. 그 말씀을 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14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날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늘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He called. 여기 히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계속 우리를 불렀어요. And 그런데 they would not listen. 여러분 would란 얘기가 공부 잘하는 사람 잘 알죠. 고집을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 하나님께서 He called 부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they called 그들이 나를 부르지만 나도 I would not listen. 내가 너희들을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사야서 6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악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눈을 일으키는 백성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일 all day long이라는 얘기죠. continually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옳지 않은 길을 행하는 그들을 불렀지만은 그들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는 성전 건축이 되는데 지금도 그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금식하라고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멸망당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자,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 구원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받으시지 아니하고 그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사울 왕이 처음에 왕으로 피택되었을 때 그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으로 피택된 것이 두려워서 진보다리사에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돼서 권력을 갖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사무엘의 말씀도 듣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멜렉 사람들 그 족속을 멸망시켜라, 멸하게 하라.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들을 박대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멸망하라, 멸망시키라 이야기하게 될 때 사울 왕은 백성을 소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윌라로부터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멸시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는 아강 왕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들을 진멸했지만 양과 소와 염소 중에서 좋은 것, 기름진 것 이런 것들은 남기고 나머지만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들 중에서 좋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이것들 외에는 내가 다 진멸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시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반순종하잖아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거 순종하고 또 내가 봐서 이건 순종해도 되는 거 이런 거 순종하는데 이것은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는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 금식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다.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은 내 거룩한 삶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대적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정죄할 때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대적자들이에요. 그들이 우리들을 징계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싸우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주신 것이 무슨 뜻인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게 참 예배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되게 되면 그 성전에 예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 축복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같이 거룩한 삶으로 언제나 순종으로 예배하라 이 말씀을 듣고 선한 그 모든 성도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애와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공의와 진실로 인애와 긍휼을 행하며 차원 약한 자를 돕고 순종하는 삶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9장입니다.